우리가 인물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이었고 오늘은 요셉인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장수로는 14장 똑같아요. 근데 페이지 수로는 요셉이 한 3-4페이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꾸었던 꿈은 2가지죠. 한 가지는 형들의 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본인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겼던 것이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고 또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감옥에서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에게 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또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되는 인생의 어떤 큰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는 걸 보면 아마도 요셉은 그냥 어렸을 때, 티네저였을 때 꾸었던 그 꿈, 그냥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 뭔가?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지금의 꿈이라고 하는 게 뭐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뭐냐,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어떤 그런 비전과 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 말씀이죠.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꿈 얘기가 있어요. 소위 그 자기 개발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디벨롭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뭐 좋은 차를 갖고 싶으냐, 그럼 차 사진을 갖다가 벽에다 그려놓고 맨날 쳐다보라 그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큰 집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그 집을 사진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클래스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사람의 옷이 걸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래.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물질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극단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의 창조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New Age Movement라고 그러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절대화하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로 올리는 우상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꿈 같으죠. 본인이 다 이렇게 그 절을 받는 그런 꿈이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그 야곱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향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I have a dream, one day 이렇게 시작된 사람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1월 18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2월 달이 블랙 히스토리 먼트. 그래서 흑인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런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 강연의 잠깐 클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I have a dream, one day. 계속해서 몇 쪽 나가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언젠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에 있는 빨간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서로 형제로서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했던 것이 이제 이 강연이죠. 이러한 그 꿈은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폭력은 사라지고 갈등은 사라지고 세상 만물이 평화로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I have a dream one day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깊은 영성의 형상화 이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늦어전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도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편애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 아버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편애를 한 거죠. 그 옷을 특별한 옷을 입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 그래서 붉긋붉긋한 칼라가 있는 옷. 당시에는요 염색술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대개 보면 허연 옷에다 가운데다 구멍 뻥 뚫어서 머리 집어넣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녹군으로 묶는 게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옷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수천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귀족들이 입는 거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혔다는 것이 편애를 뛰어넘어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상속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다가 또 휘발유로 확 갖다 부은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꿈 얘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미움과 시기를 넘어서 도끼와 살기가 되고 결국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몽둥이에다 던졌다가 그래도 유다의 설득으로 노예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보고 싶었던 형들을 향해서 향그로 갔더니만 웅덩이에다 내던지고 조금 있다가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은 배신감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배신의 아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이라는 책에서 배신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배신은 접착제로 붙인 관계를 떼어내는 것. 마치 나무 두 개를 악으로 붙여가지고 마치 스트롱한 그 글루로 붙여가지고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뜯어지는 그 아픔이 바로 배신의 고통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신뢰한 것만큼 아픈 것이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노예가 된 요셉이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추행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더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함의 고통, 배신감의 아픔, 억울함의 고통, 이것이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일을 향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배신의 아픔, 또 억울함의 경험,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 누군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그래서 비난받는 억울한 상황.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그 배신의 아픔과 억울함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인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함성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을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100% 순결하신 그분이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에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의 아픔도 우리 인간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봤던 돌핀 테일이라는 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 제가 봤었는데, 이 돌핀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고래, 부상당한 돌고래를 이렇게 돌보는 어떤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소년이 사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군대를 갑니다. 수영 선수인데 군대를 갔다가 전쟁에서 크게 부상이 되었고 이제 핸디캡돼서 돌아와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너무 절망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이 돌고래를 좀 돌보려고 재활 치료를 위해서 왔던 어떤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형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중에 아주 그런 대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거 잠깐 볼까요? Kyle, just because you're hurt doesn't mean you're broken. I'm broken. That's broken.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이, 헐트했다고 하는 것이 브로큰이 아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딱 하고 유리잔을 던지면서 이게 브로큰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잡고 일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면은 저절로
브로큰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절로 좌절 속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묵묵히 걸어갔어요. 하던 일을 한결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내 인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저자가 자기 어머니를 회상해요. 그 어머니가 캔서로 돌아가셨는데 캔서라고 하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과 그 이후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하시던 대로 꾸준히 변함없이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하신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아갈 때에 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감이에요. 한결같음의 열매, 결과는 바로 신뢰감을 얻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신뢰감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신뢰감을 얻어서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게 되고 결국은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미래를 향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신뢰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용서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는 순간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 형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잘못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원한 속에서 미움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셔서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형들, 내가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형들이 지금 요셉이 잘 됐으니까, 인생이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형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은 이미 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용서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용서에 대한 많은 책을 썼던 데이빗 스투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 없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용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으죠? 역사 환원 불가능. 다시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때 그때 억울했던 것,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억울했던 과거, 이것을 우리가 원망과 후회에서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용서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그냥 눌러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처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텔레비전을 제가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집에서 매일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폭력을 경험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그래서 공부 혼자 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서 학교를 다녔지만 혼자만 그렇게 생활하고 결국은 직장도 못 가게 되고 집에서 혼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림만 그리는 28살짜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과거의 아픔과 그 미움 이것을 더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4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 이후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주셔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기에 형들을 과감히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또 노예로 있을 때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노예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그런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변함없이 그 사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묶고 있는 미움과 과거를 용서하고 풀어 미래를 향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붙들 수 있었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었고 절망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섭리라는 게 뭡니까? 섭리. 영어로 보면은 섭리는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2개의 단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건데 pro라고 하는 것, 앞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fidel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본다 이것이 바로 providence.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미리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미리 보시면서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된 선한 계획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찬양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미래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잘 되면 못 될까 봐 걱정하고 못 되면 더 못 될까 봐 걱정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을 향한 한 조각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이 만든 그 악과 잘못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형들의 폭력, 보디발 아내의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을 만드는 하나의 리소스, 재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모함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신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나 갖게 돼요. 시커먼 땅 위에 피어난 노란색 꽃. 제가 설교 노트에는 빨간색이라고 썼는데 빨간 꽃을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노란 꽃밖에 내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커먼 그런 흙. 손에 흙이 묻으면 우리는 텁니다. 더럽다고. 그렇지만 그 시커먼 흙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그 흙 속에서 영양분을 뽑고 그 속에서 수분을 뽑아내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배신과 억울함, 노예와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어두운 흙 속에서 희망의 싹이 나고 축복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이 자체가 아름다움이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시커먼 흙과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커멓고 거친 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그렇게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요셉의 인생, 드라마틱한, 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늘 꾸준히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어두운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행여나 어두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